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은 음행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배신감과 성실감을 헤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음행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6에서 45절은 그들의 죄를 요약한 내용이고 46에서 49절은 그에 대한 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기 위해 그 죄명을 선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홀라, 즉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이 그 음행으로 인해 멸망받았듯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심판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죄명이 선고됩니다. 37에서 39절은 그들이 범한 종교적 음행, 즉 우상숭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행음하며 피를 손에 묻혀 자녀를 불에 태워 우상에게 희생제사로 드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날 당일에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 음행하고는 뻔뻔하게 그날 성소에 예배하러 오는 것 자체도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겠지만 이들은 심지어 성소 안에서도 대담하게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성전에서 내던져야 할 물품들이 나타나는데요. 놀랍게도 성전 안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물품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방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적 상징물들을 성전 안에 채웠다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의 만신전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내 자식들을 불에 살랐다고 하시며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고 하시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죄송하지만 음행의 비유로 설명해 보면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남편의 집에서, 즉 남편 앞에서 뻔뻔하게 여러 남자와 음행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한다고 여겨졌던 바알을 숭배해야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종교 영역에서의 하나님이실 뿐이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그에 필요한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종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먹고 사는 영역에서는 말씀의 원리보다 돈과 힘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의 문화와 질서마저도 우상에 잠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일들이 힘과 돈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예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뼈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힘과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지도록 힘써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에서 45절은 바로 성전 밖의 사회와 정치적인 영역의 음행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나타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은 먼 곳에 사절을 보내 초대하고는 내 향과 기름, 즉 하나님의 향과 기름을 뇌물로 바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드리는 것을 넘어 성전에 있는 것으로 성전 밖의 우상에게 갖다 드리는 참으로 전방위적인 음행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지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팔아먹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상을 통해 잠시 당장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42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술 취한 잡류들이 오홀리바에게 팔찌를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에스겔 1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피투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며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와 코걸이와 귀걸이를 달아주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 왕후의 지위에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류들이 씌워주는 거짓된 화려함에 만족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왕후가 아니라 시정 잡배들의 창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가짜 만족을 추구하느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위를 잃어버린다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결국 오홀리바는 평생 음행을 하다가 음행으로 쇠하여 늙습니다. 죽기까지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쇠한 그녀를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오홀리바는 간통한 여인의 죗값으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공포와 약탈을 당하며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고 그 집들을 불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음란이 그쳐질 것이고 모든 여인들이 정신을 깨어 반면 교사로 삼을 것입니다. 그녀를 가만히 두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오홀리바를 향한 엄격한 심판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세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의 음행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죄송하고 또 두렵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우상을 교회로 드리고 교회를 우상에게 드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오홀리바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창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후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